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새롭게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아직 안 됐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죄는 그 원흉이 바로 마귀 또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 하죠. 이 마귀에 의해서 죄가 유입되므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마귀의 종, 죄의 종, 세상 임금의 종으로 살아가죠.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만이, 여기에서 해방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려면 율법에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이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지파,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원래는 율법에 다윗의 자손으로는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노획물의 11조를 갖다 바치는 특별한 제사장을 세웠죠.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누구십니까?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특별한 이러한 살렘 왕, 의의 왕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제사장이 되었느냐?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특별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이 아니라 특별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큰 제사장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랑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큰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뭐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15절부터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지금 히브리서 7장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 특히 제사장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그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특별한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제사장이다. 이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17절. 정언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로 되신 것이다. 맹세로 되신 것이다. 이 말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은 신명기 29장부터 30장, 31장, 32장, 33장 아주 중요한 장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이 언약은 신명기 29장에서부터 33장, 특별히 30장 6절, 30장 14절이죠. 이 언약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장입니다. 이 장을 확실히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맹세하시거든요.
맹세하시고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9장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맹세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맹세가 나오죠.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는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8km를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 1세대는 40년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다 2세대입니다. 2세. 그 후손들이죠. 이들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언약하고 반드시 이루어 줄게. 이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제사장, 대제사장 수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29장에서 33장, 특별히 30장 6절, 14절을 모르면 하나님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흉내 내는 겁니다. 흉내.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다 흉내 내는 겁니다. 흉내 내는 겁니다. 신명기 29장부터 33장까지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택한 자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줄게 맹세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압 땅에 그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 모압 땅에 그때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럼 우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오래전에 그 모압 땅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디에 됩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지만 이 언약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믿으십니까? 이들에게 4절에 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맹세하시겠죠? 맹세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맹세한 그 맹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닦는 특별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 피는 바로 십자가죠. 이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의지해서 우리가 뭡니까? 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소.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되어야 들어갑니다. 네,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그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성소로 들어가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그 길을 열어놨는데 특별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맹세하고 그 맹세한 대로 새로운 살 길을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열어놨는데 그 길을 들어가지 않고도 구원이 되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동네에서는 그 길을 가지 않아도 구원이 된다 합니다. 구원. 이게 문제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게 온 세상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전부 종교 생활하고 있고 전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또한 그들을 불쌍하게 볼 수 있어야 이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시길 원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놨는데 이 길이 바로 거룩한 길인데 이 길을 가지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마귀예요, 마귀. 배후에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거룩한 길로 가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한 것은 틀림이 없죠. 왜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까? 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것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거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믿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거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 왜 십자가에 대속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 하죠?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임마누엘이랍니다. 임마누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한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르게만 눈을 뜨면은 다 알 수가 있는 건데 눈이 가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거 다 아는 구절이에요. 자, 예수님이 성육신 할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용서할 자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까? 그럼 구원이란 말은 죄를 지어도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죄에서 구원, 죄에서 건져내는 걸 말합니까? 그 원어를 봐도요, 소조라는데 소조라는 뜻이 뭐냐면 그 해를 받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은 죄에서 해를 받지 않는다.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로부터 해방된다. 마귀에게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해롭게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와 함께 하느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22절, 23절 아닙니까? 22절, 23절이 뭐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합니까? 임마누엘. 이것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21절에 우리와 함께 하는 이유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한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을 창조한 목적도 그렇습니다. 왜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를 위하여 창조했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는 바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도록 창조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구원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뭐 온 천지가 막 신학자부터 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전부 그 복음을 믿고 다른 복음을 믿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물론 예수를 위해서 조금 하겠지, 뭐 선교도 조금 하고 뭐 하겠지만 흉내만 내는 거죠. 흉내만.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 애통한 심령이 나서 저걸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육신제로 생각한 사람은 아직도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아직도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저 자녀가 지금 죽어가서 지옥 가게 됐는데도 그게 신경 안 써요. 그건 지도 아직도 멀었다 이 말이거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왜 십자가에서 대신해 죽으셨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를 삼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는 또 잊어버렸죠.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믿음의 말씀.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이것은 뭐 예수님이 여기 와서 말씀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직접 말씀하셔도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못, 그 순종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란 말입니다.
여기 와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탁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에 처음에는 끔뻑 넘어가겠지. 뭐 한 두 주는 넘어가겠지. 우와, 예수님이 여호와셔서 내 인내 말씀하셨다. 너 그 남편 사랑이라고 말씀. 우와, 하지만은 2주 3주 지나면 끝입니다. 예. 많이 가면 2주 3주고 보통은 작심 3일이죠. 예. 그래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안에서 말씀하셔야 우리는 그 마음을 주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셔야 지킬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의요 선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 그 사람은 창조의 목적과 벗어나는 겁니다. 폐기돼 버리죠. 자, 디도서 2장 14절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 죄를 대속했는가? 잘 나와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예. 왜 대신해서 죽으십니까?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래 돼 있습니까?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건져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십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불법이 죄예요.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죠? 예,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를 어디로 넣는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성소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예. 베드로전서 2장 5절 지난주에 했지만 잠시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연습을 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려는 확실한 나를 구원시킨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제 제사장으로 서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보통 그래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 합리를 보세요. 어떻게 드리는가? 그게 100분의 1이라도 마음가짐이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게 오늘날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100분의 1이라도 그 마음가짐으로 와서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와서 뭐 이야기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벌써 안 됐어요. 그거는. 예. 경건한 마음으로 와서 기도를 쫙 하면서 감사와 기도로 쫙 나가면서 예배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부터 돼야 됩니까? 신령한 집 위로 세워져야 돼요. 신령한 집, 이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이 세워져야 돼. 예,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이 성전이 돼야 될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성전이 지어져야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을 서서 신령한 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가짐이라도 앞으로 내가 예수님이 반드시
성전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와서 다 들어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저쪽 동네는 하나도 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뭐 내가 단정할 줄 모르겠지만 거의 다 그 예배는 전부 헛겁니다. 안 받습니다. 우리 예배도 받으시려면 여러분 적어도 내가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그래도 훈련이라도 돼야 되는 건데 훈련이라도 지금 훈련받고 있지만 반드시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줄 것이다. 이런 걸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받습니다. 하나님 아무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참 이 시대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예배가 정말로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올해는 목사가 내가 다 이제 이 성전이 지어져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은 진짜 그 설교 같은 막 거의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도 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전부 사람을 붕 띄우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십자가 믿고 우리 구원받았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된 거다. 은혜요 은혜 찬양이라 하면서 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요. 죽어서 지옥 가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 목사 보고 뭐라 하겠어요? 어떻게 확실히 아는가? 제가 쭉 몇 주까지 한 게 뭐냐면 몇 주까지 한 게 심판의 기준을 몇 시간 했습니다. 심판의 기준. 분명히 성경에는 심판의 기준을 딱 말씀하고 두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증거.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 하나님의 경륜. 분명히 세 가지를 내가 아주 상세하게 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볼 때 지금 저들이 믿는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으면 다 걸립니다. 다 심판을 받게 되고요. 구원받은 증거도 없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녀봐야 그냥 종교 흉내만 내는 거죠. 거기 다니나 절에 다니나 천주교 다니나 힌두교 다니나 똑같습니다. 지옥 가는 거는요. 똑같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그 수많은 사람이 다 멸망받았습니다. 8명 외에는 다 멸망받았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지으려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보고 성전을 지어요. 믿으시죠? 성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고 성전이 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다는 것은 결국 안다는 것이죠. 예수를 알므로 성전이 지어져가는 겁니다. 이 안다는 히브리어를 보면 기네스쿠랍니다. 기네스쿠라는데 지식으로 아는 것은 거의 성경에는 뭐 호세아스에 조금 나옵니다만 전부 계시로 아는 겁니다. 계시로. 보고 듣고 아는 겁니다. 성경에 보고 듣고 아는 것, 계시로 아는 것, 계시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주님께 맞추면, 이 언약을 믿고 주님께 맞추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복음을 믿지 않고 대충 믿고 또 삶의 초점을 다른 데 맞춰서 그렇지,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의 삶을 초점을 주님께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딱 맞추면 반드시 주님을 보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보면 우리에게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2장 9절에서 10절, 5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왕이요 선지자는 있죠. 왕이요 선지자. 왕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죠? 왕이며 선지자 역할을 하신 분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나 우리에게는 왕이며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다윗보다도 훨씬 뛰어난, 훨씬 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어. 왕이요 제사장으로 세워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왕 노릇을 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만물 밑에서 헤매지 말고, 저 물질 밑에서 헤매지 말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밟아버리길 바랍니다. 왕 노릇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헛된 영광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은즉, 이제 이 아담 한 사람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을 하죠. 그래서 이 사망의 왕노릇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죽음 앞에 다 벌벌벌 떤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한다?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한다고? 왕노릇.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왕노릇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왕노릇 한단 말이 뭐 이 세상 만물을 내가 지배한단 말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하찮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재물 이런 거 뭐 이런 건강 이런 거 다 하찮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랍니까? 함께 가자, 함께 죽으러 가자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러 가고 봐야만 내가 살거든.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했는데 안 가려고 뭐 어지간하시고 가시지. 어지간하면 미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여러분 발밑에 두고 만물 위에 왕노릇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의 머리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만왕의 왕 만주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머리라고 하고 살면은 만물이 나에게 복종합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니까. 만물을 다스리니까. 만물이 여러분에게 복종합니다. 그럼 복종한다 이 말은 그러면 금이 오라 하면 금 한 톤이 옵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런 건 다 하찮게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하찮게. 자, 또 우리에게 제사장 삼은 이유는, 제사장 삼는 이유는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삼는데, 왕 같은 제사장을 삼는데, 우리를 왕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인데, 그 덕을 선포하는 것 중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가 바로 뭐죠?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된단 말이 아니고 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로 그 생각을 주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규칙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왜 용서를 못하나?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그런 겁니다. 예.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사람은 용서를 못해요. 예. 사탄이 용서하게 하는가? 예.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갖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또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사역이에요. 율법에도 대제사장은 그해 제사장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그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모든 백성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자신과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속죄, 용서를 받고, 그 속죄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할 때 모든 백성이 뭡니까? 밖에서 뛰노는 게 아니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 이 대제사장 사역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대제사장 사역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부에 있는 대로 다 보시고 제가 시간 관계상 몇 줄만 뽑아서 하게요.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 1년에 몇 번 들어간다고요? 한 번 들어가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게 대속죄일인데 뭐 레위기 16장 33절 34절에 잘 나와 있어요. 레위기 16장 33절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해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해서 속죄할지니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해도 이 설교가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모르고 대부분 빨리 안 맞추나 시간 안 가나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이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불행이 다 어디서 옵니까? 죄에서 온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 죽음이 더럽죠. 여러 가지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전부 문제가 꼭 어려운고 여러분이 다 모든 문제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어요. 죄. 이걸 지금 예수님이 해결하려 한단 말이에요.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얼마나 귀중한가. 깨닫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습니다. 예, 깨닫는 사람이 그 은혜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 죄 때문에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죄 때문에 세상 것을 추구하고 무엇이 세상 것으로 잘 살게 알고 무엇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 죄 때문인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이게 대제사장 사역으로 오신 겁니다. 이 엄청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고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행복 시작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먼저 감사가 나오고 그걸 우리가 기도해서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거든. 믿으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인데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맹세로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 십자가 지고 싶겠어요? 아니죠.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 말이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7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제사장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대제사장 사역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십자가에서 먼저 이루시고 그 다음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됐네, 시간 됐네, 이제 대신 죽어야지, 그래야 저들을 내가 정결케 할까, 이가 죽자, 그렇게 하신단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쉽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루시려면,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악들을 제거하려면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로 앞서갔다 이 말이 뭐예요? 앞에 갔다 하면은 뒤에 오는 사람도 있죠. 뒤에는 누가 갑니까? 네가 가라 하지 또. 지가 안 가고. 앞서가시며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역, 그러니까 율법에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1년에 1차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혹시나 죽을까 싶어서 말방울 달아갖고 줄을 달아갖고 땡겨보고 소리가 안 나면 땡겨보고 백성들은 모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놔도 그 혜택을 받으려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행복합니다. 왕노릇합니다. 믿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문제인데, 대제사장 사역이, 저들도 대제사장 사역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속죄 제물 되셨다, 그것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믿으시죠? 이제 몇 구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율법에는 제사장들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거룩하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했습니다. 그 다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우리 죄를 대속하셨는가? 전부 여기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닙니다. 12절 다음에 13절 15절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왜 우리 죄를 대속하셨는가? 13절 거룩이 나옵니다. 율법에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14절 하물며 이 말은 율법에 이런 짐승의 이렇게 잡은 이런 것들을 해서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11절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목적이 뭐예요? 아까 11절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히 우리 죄를 대속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속죄를 이루는 모양이 뭐냐면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시려고?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 죄를 영원한 속죄 용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려고?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래서 15절에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또 한번 읽겠습니다. 28절까지. 23절에서 28절까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율법에는 그 성전 모형에서 그 하늘에 있는 성전 실제 성전의 모형을 이렇게 정결할 필요가 있으나 더 좋은 제물을 한다. 그런 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더 좋은 제물, 바로 더 좋은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은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용서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래 돼 있죠. 죄를 용서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이래 돼 있죠.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우리 안에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왜 나타납니까? 죄를 없이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앞에 보면 히브리서의 건두사의 히브리서에서 처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히브리서 쓴 목적이 뭐냐? 쫙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에. 모든 책에는 앞에 이제 서론이 있잖아요. 서론을 읽으면 이 책을 쓸 목적이 쫙 나와요. 히브리서의 앞에 서론이 뭐냐? 1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수시며 무슨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히브리서의 서론입니다. 서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 믿으십니까?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은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스스로 사는 게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것,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가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럼 스스로 살지 어떻게 사노? 우리는 스스로 살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만 하고 우리 다 같이 예수를 알미라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사. 흑암의 권세가 누구 권세죠? 마귀 권세죠. 거기에서 뭡니까? 건져냈어.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사함은 죄 용서입니까? 죄에서 자유입니까? 죄에서 자유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을 깊이 알고 이 죄 문제를 스스로 사는 이 죄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 한 시간 예수를 알미라.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한 5분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